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림으로 새벽 예배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7장 28절에서 38절 말씀까지입니다. 레위기 7장 28절에서 마지막 38절 말씀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화목 제물을 여호와께 드리려는 자는 그 화목 제물 중에서 그의 예물을 여호와께 가져오되 여호와의 화목 제물은 그 사람이 자기 손으로 가져올지니 곧 그 제물의 기름과 가슴을 가져올 것이요 제사장은 그 가슴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고 그 기름은 제단 위에서 불사를 것이며 가슴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 것이며 또 너희는 그 화목 제물의 오른쪽 뒷다리를 제사장에게 주어 거제를 삼을지니 아론의 자손 중에서 화목 제물의 피와 기름을 드리는 자는 그 오른쪽 뒷다리를 자기 소득으로 삼을 것이니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화목 제물 중에서 그 흔든 가슴과 든 뒷다리를 가져다가 제사장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주었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받을 영원한 소득이니라.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서 아론에게 돌릴 것과 그 아들들에게 돌릴 것이니 그들을 세워 여호와의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한 날 곧 그들에게 기름 부은 날에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그들에게 돌리게 하신 것이라. 대대로 영원히 받을 소득이니라. 이는 번제와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와 위임식과 화목제의 규례라.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라 명령하신 날에 시내 산에서 이같이 모세에게 명령하셨더라. 아멘. 오늘은 함께 읽으신 레위기 7장 28절에서 38절 말씀을 중심으로 화목제 고기 분배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어제 말씀에 이어서 화목제에 관한 제사장의 규례에 대한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 화목제를 드릴 때 그 희생을 드리는 자가 제물을 가져오면 그 제물 중에서 가슴은 요제로 그리고 뒷다리는 거제로 하나님께 드린 후에 제사장이 자기 소득으로 삼는다라고 하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본문을 보시면 먼저 28절부터 34절까지는 화목제물 중에서 제사장의 몫에 대한 말씀입니다. 화목제 희생을 하나님께 드리려는 자는 직접 제물을 가지고 와야 합니다. 그는 자신이 가져온 제물을 회막 문에서 잡아 그 기름과 가슴과 오른쪽 뒷다리를 제사장에게 줍니다. 그러면 제사장은 어떻게 합니까? 31절과 32절 말씀에 보시면 그 기름은 제단 위에서 불사를 것이며 가슴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 것이며 또 너희는 그 화목 제물의 오른쪽 뒷다리를 제사장에게 주어 거제를 삼을지니 그럽니다. 제사장은 제물의 기름을 단 위에서 불살라 하나님께 화제로 바칩니다. 그리고 가슴은 요제로 오른쪽 뒷다리는 거제로 하나님께 드린 후에 제사장은 이것을 자기 소득으로 삼습니다. 여기서 요제와 거제는 제사를 드리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렸죠. 요제는 제물을 들고 흔드는 제사 방법이고요, 거제는 두 손으로 제물을 들었다가 내려놓는 제사 방법입니다. 그래서 제물의
가슴은 요제로 오른쪽 뒷다리는 거제로 하나님 앞에 드린 후에 제사장이 취하게 되는 겁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아론과 그 제사장들에게 주신 영원한 소득입니다. 기업이 없었던 제사장들을 위한 하나님의 배려인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저는 이런 의문이 들었습니다. 왜 하필이면 화목 제물의 가슴과 오른쪽 뒷다리를 제사장의 소득이 되게 하셨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찾아보니까 의외로 그 답은 간단했습니다. 유대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고기의 부위가 바로 이 가슴과 뒷다리, 오른쪽 뒷다리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제사장들과 그 사역자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그들의 소득으로 주신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요제와 거제를 그렇게 드린 후에 도로 제사장이 가져가게 하신 것은 그것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일에 헌신하고 충성하는 그러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채우신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이 어떤 세상적인 개념으로 어떤 물질적인 개념으로만 이해하실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잘 아시고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가장 좋은 것으로 복된 것으로 채우시고 인도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35절과 36절은 레위기 6장에서부터 7장에 나오는 말씀의 요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레위기 6장 8절 이하의 5가지 제사에서 각각 하나님께 바쳐야 할 것과 제사장이 먹을 것, 그리고 제사장이 자신의 소득으로 삼을 것과 그리고 제사를 드린 자가 그 가족과 친지들이 함께 나누어 먹을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각각 살펴봤습니다. 이를 다시 간략하게 요약해 보면 번제는 온전한 헌신을 상징하는 것이므로 제사의 전부를, 그래서 그때 제사 때 드렸던 제물 전부를 하나님께 불살라 바치는 제사입니다. 이때 모든 제물을 다 불살라 화제로 하나님 앞에 드리지만 그 제물의 가죽은 벗겨서 그 제사를 집행했던 제사장의 소득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소제는 기름으로 반죽한 고운 가루 한 움큼의 유향을 섞어서 하나님께 불살라 화제로 드리고 나머지는 제사장에게 줍니다. 이때 요리한 것은 소제를 주관했던 제사장이 거룩한 회막 뜰에서 먹고 요리하지 않은 그 가루는 한 움큼을 하나님 앞에 화제로 그렇게 드린 후에 나머지는 제사장들에게 소득으로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이때 균등하게 그 제사를 집행했던 사람들은 그때 기름 섞어서 구운 그 화제를 드리고 나머지를 이제 먹게 했는데 이 가루 요리하지 않은 가루는 한 움큼은 화제로 드리고 나머지는 제사를 집행했던 제사장이든 아니든 참여하지 않았던 사람이든 상관없이 모든 제사장이 균등하게 나누어 가지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속죄제는 상황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속죄제 중에서 제사장의 속죄제나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한 속죄제는 그 가죽까지 모두 불살라 태웠습니다. 기름과 콩팥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화제로 구별해서 올려드렸지만 나머지는 진영 바깥으로 가지고 나와서 가죽이고 할 것 없이 모든 것을 다 태워서 그 죄를 없이 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다 태워 드리게 했습니다. 그러나 족장의 속죄제나 평민이 드리는 그런 속죄제는 화목제를 드릴 때와 같이 기름과 콩팥만 불살라서 화제로 하나님께 드리고 나머지는 제사장이 먹을 수 있었습니다. 이때도 반드시 거룩한 회막 뜰에서만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속건제는 속죄제의 제사 규례와 동일합니다. 다만 피를 뿌리는 방식에 있어서 속죄제는 성소 안에 향단 뿌리나 그렇게 뿔에 바르고 그 안에 있는 성소의 기구들에게 뿌리면서
이렇게 정결하게 하는 그런 부분이었고요. 속건제는 피를 단 사면에 뿌리는 그런 점이 다릅니다. 제사장이 먹을 수 있는 것은 족장과 일반 평민이 드리는 속죄제와 같이 기름과 콩팥은 하나님께 불살라 드리고 그 나머지를 거룩한 곳에서 먹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화목제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드리는 감사제와 그리고 서원한 것을 이행하는 서원제와 그리고 자발적으로 드리는 자원제 혹은 낙헌제라고 하는 그런 제사가 있습니다. 이때 기름과 두 콩팥은 단에 불살라 화제로 하나님께 드리고 가슴과 오른쪽 뒷다리는 제사장에게 주었고 나머지 고기는 제사를 드린 자와 그 가족과 친지들이 함께 나누어 먹도록 했습니다. 이것이 제사장이 받을 몫으로 하나님께서 영원히 그들에게 주신 것이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를 반드시 지켜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주목해야 할 것은 소재 고운 가루로 드린 예물입니다. 이건 다른 제사 때의 제사장의 몫과는 다르게 모든 제사장이 균등하게 나누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른 제사의 제사장의 몫은 그 제사를 거행한 제사장이 차지했습니다. 그렇지만 고운 가루로 드린 건 모든 제사장이 똑같이 나누었습니다. 제사를 집례했든 집례하지 않았든 모든 제사장들이 균등하게 나누었던 거죠. 이렇게 그 제사를 집례한 제사장의 소득이 되는 것과 모든 제사장에게 똑같이 나누어야 했던 겁니다. 이건 제사를 집행하는 제사장에게 힘이 되게 하는 것이고 그리고 동시에 제사장들 간의 빈부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하나님의 배려입니다. 수고한 것에 대한 몫을 하나님이 또 그들을 위한 배려로 주시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은 그런 자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기본적으로 그들이 생계를 유지해 갈 수 있도록 기업이 없는 레위인들을 위한 그런 배려를 하나님이 해주고 계십니다. 만약에 제사장들 간에 빈부격차가 발생된다면 여러분 사사기 17장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어야 할 자가 돈 때문에 이리저리 팔려가는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될 겁니다. 힘 있는 자들이 많은 것들을 취하게 되고 그렇게 되어지면 당연히 그들 간에 빈부격차가 생기게 되고 분명히 그것 때문에 공동체 안에 문제가 발생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적인 모습이 아닌 거죠. 물론 우리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어느 정도 차이가 있다는 걸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차이가 정말 너무 심각하게 그렇게 나게 된다면 그건 사회적인 문제가 되어지고 갈등의 요소가 되어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오늘 이 말씀처럼 제사를 집행한 자에게 주어야 할 몫이 분명히 있습니다. 수고한 자에게 그 수고한 대가를 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또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균등하게 나누고 또 상대적으로 가지지 못한 자에 대한 그런 배려들을 하나님 분명히 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고 이게 성경이 끊임없이 가난한 자와 나그네와 또 고아와 과부를 위한 그런 하나님의 배려들이 성경 곳곳에 있고 늘 그 하나님이 그러한 마음들을 가지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7절과 38절은 레위기 7장까지의 말씀을 마무리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5가지 제사와 제사장 위임식에 관한 규례는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말씀임을 말씀해 줍니다. 그러므로 오늘 제사장의 화목제 규례와 5대 제사를 통해서 제사장이 받을 몫에 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주의 일에 헌신하는 이들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제사를 집례하는 제사장들이 그 수고한 것에 대한 몫을 받아 누리게 했습니다. 특별히 화목 제물을 통해서 가장 좋은 것을 그들이 받도록 하나님 배려하십니다. 그리고 각 제사마다 그 제사를 집례한 제사장의 몫이 있었지만 특별히 곡식으로 드린 소제의 경우는 제사장 모두에게 균등하게 나누게 하셨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그래서 제사장 가운데 물질의 어떤 빈부격차가 나지 않도록 배려하신 그런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기본적으로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가 너무 자본주의 그런 논리에 빠져서 우리 사회 가운데 있는 그런 불평등을 너무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러한 부분들을 또 우리가 나눔과 섬김을 통해서 또한 그러한 부분들을 책임져 갈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믿고, 오늘도 우리의 삶에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묵상하시면서 이 찬양 함께 들으시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주의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